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식일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두 무탈하고 건강하시죠?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의 세상을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나는 긍정의 편에 있는가 아니면 부정의 편에 있는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긍정의 편에 서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섭섭한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다면 함께 신앙했던 우리 서운주 집사가 이제 직장의 일로 제주도 성삼포교회에서 사회복지사 일을 하기 위하여 이제 이 교회를 일시적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복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손창신 장로님, 홍선혜 집사님이 여수 요양병원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또한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인사드리지 못하고 떠나게 됨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도애를 발휘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날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예배가 중단되어 불가피하게 우리는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소를 세우기 전에는 집안의 아버지가 제사장이기도 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가정 예배는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은 교회에서의 교육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펼쳐져야 할 신앙입니다. 교회 지남에 기도력을 제공하는 이유는 우리 재림교회가 가족재단을 중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재단이 하나님께 쌓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설주 좌우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가정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기회에 평소 소홀했던 가정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가정 예배가 교회 예배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교회 예배 대신 가정 예배를 강조하기 위하여 어떠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성경절들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5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아는 다락에 올라가니, 여기 다락이 나오죠. 가정입니다.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등 다른 제자들이 있었고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또 어디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사도행전 12장 12절에는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집이 나오죠.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또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골로새 4장 15절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무난하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한 모든 성경절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은 가정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고, 다른 가정에서도 그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이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정예배라기보다는 가정교회라고 보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다 생각합니다. 이러한 가정교회가 성장하여 교회로 건축된 공간에 모여 다수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교회의 공간이 된 것입니다. 재림교회 초창기 때에도 가정에서 예배가 시작되었고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 우리 대한민국 이 한국 땅에 이 재림기별이 들어왔을 때에도 처음에는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의 연역을 본다 할지라도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그러한 기록을 보게 되면 누구의 집에서 몇 월 며칠 예배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조직하여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한 밑바탕이 되기 위하여 오늘날과 같은 교회가 만들어지기 전에 가정교회에서 시작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정교회가 발전하여 예배소가 되고 예배소가 발전하여 교회로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가정예배와는 성격과 목적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입니다. 교회에 모여야 합니다. 구약이나 신약의 기록을 보아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성전에 모였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예배 드리기 위하여 회당에 들어가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 다같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는 끝납니다. 우리는 곧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존재 이유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성도들과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 문이 열리면 곧 열릴 텐데, 교회 문이 다시 열리면 더 열심히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우리의 노력을 경주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전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예배에 익숙해짐으로 교회 예배를 무시하는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분명히 전염병의 문제가 아닌 종교적인 이유로 우리는 또다시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피할 수 없는 때가 올 것입니다. 각자가 스스로의 신앙을 책임져야 할 때가 이르러 올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다양한 수단으로 담임 목사의 설교만이 아니라 맘만 먹으면 유명한 목사들의
설교한 것을 하루에 여러 편을 들을 수 있지만 그때는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미래적인 사건 가운데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다 아시잖아요? 작은 환란이 있고 큰 환란이 있습니다. 작은 환란은 일요일 휴업령이 선포되면서부터 은혜의 시기가 끝날 때까지를 말하고 있고, 큰 환란은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순간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재림 성도들이 경험하게 될 환란은 작은 환란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내리는 마지막 7 재앙을 우리는 큰 환란이라고 구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좀 딱딱하겠지만 작은 환란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험해야 할 작은 환란, 그 작은 환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식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핍박이 이르러 올 것임을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20절,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그랬어요. 예수님을 핍박한 이유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2절,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을 경건하게 경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필연적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환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결코 하늘 가기 위하여 이 환난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하늘 가야 할 하나님의 진리의 백성들, 정말 진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할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이 환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의 때가 심히 임박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을,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을 핍박할 세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으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요한계시록 13장 7절, 그가 또 권세를 받아, 같은 세력을 말하고 있어요. 작은 뿔의 세력을 말하고 있어요. 그가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하나님의 계명을 자기 멋대로 변경시키는 불법의 사람, 교황권에 의하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를 지지하는 온 세상 사람들에 의한 핍박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경험해야 할 핍박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안식일 때문에 우리는 그 환난을 피해갈 수 없어요. 반드시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환난의 때가 시작될 즈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아가 안식일을 선포하였다.
이때의 다른 교회와 이름뿐인 재림 신도들은 그들이 안식일 진리를 반박할 수 없기 때문에 격분할 것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박해할 그 세력들이 무엇 때문에 격분할 수 없다고요? 우리가 증거하는,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거룩한 날 안식일을 성경적으로 반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격분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덤벼들 것이다. 그것이 환난입니다. 하늘에서 시작된 반역을 성취하기 위한 적 그리스도의 결심은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계속될 것이다. 넷째 계명을 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그들의 시기와 징후는 점점 더 심해질 것이다 그랬어요. 작은 환난을 경험하는 남은 백성들, 그 환난의 분명한 이유는 제7일 안식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하나님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증거로 끝까지 지키고자 할 때에 우리는 그 환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환난의 때가 시작되는 때는 국가적 일요일 휴업령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내리는 때에 시작하고 이 작은 환난의 끝은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때에 맞춰집니다. 한편 나는 안식일을 알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음을 보았다. 그들은 안식일에 대한 빛을 거절하지 않았다. 환난의 때가 시작되자, 작은 환난입니다. 환난의 때가 시작되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아가 안식일을 더 충만하게 선포하였다 그랬고, 여기에서 언급한 바 있는 환난의 때가 시작될 무렵이라는 말은 일곱 재앙이 내리기 시작할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직전, 예수께서 아직 성소에 계실 때이다. 그래서 작은 환난의 기간은 일요일 휴업령이 선포되어지면서 시작하여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서 나옴으로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그때까지의 환난을 작은 환난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바다와 육지의 재난, 사회의 불안, 전쟁에 대한 경보 등은 불길하다. 그것은 어떤 큰 사건들이 다가오고 있음을 말해준다. 악의 세력들은 힘을 모아 하나로 통합하고 있다. 얼마 있지 아니하여 세상에는 큰 변화들이 있을 것이며 최후의 운동은 신속히 전개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바로 그 시점을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거룩한 능력이 인간의 노력과 연합하게 될 때 사업은 마치 덤불에 불이 번지는 것처럼 그런 속도로 확대될 것이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이 기간에 국가적 일요일 휴업령은 신속하게 세계적인 법령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기간에 교회는 가장 큰 시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에 재림 성도들은 가장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은혜의 시기가 주어지지만 그 시기는 아주 짧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외치는 큰 외침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이 외치는 영원한 기별, 세천세의 기별을 듣고 안식일 기별을 깨달음으로 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인데, 그 기간은 아주 짧은 기간이 될 것입니다. 이 작은 환난의 때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이렇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진리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매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아시는 말씀이죠? 진리에 속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진리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매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여기에 성서적인 근거는 요한계시록 13장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뭘 못하게 한다고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우리가 이해하는 바대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일요일 시험용으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아도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 놓았다 할지라도 이 작은 환난의 때에 일요일 시험령이 선포되어진 이후에는 그 재물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고집하는 성도들에게 매매 행위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증언 5권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물건을 살 수 없을 때가 온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이외에는 아무라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는 법령이 곧 공포될 것이다. 그날이 오고 있단 말이죠.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물건을 살 수 없을 때가 온다. 지금 마스크 한 장 사는데 얼마 들어요? 하지만 이때에는 여러분들이 1억을 싸 들고 가서 마스크 한 장을 사고자 한다 할지라도 살 수 없다는 이야기야. 분명히 이러한 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작은 환난의 때에 일어나는 사건 중에 또 다른 사건은 진리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시를 떠나야 한다 그래요. 로마 군인들에 의해 예루살렘이 포위된 것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망하라는 신호였던 것처럼 법왕의 안식일을 강요하는 법령이 있어서 일요일 시험령을 말하고 있어요. 일요일 시험, 즉 법왕의 안식일을 강요하는 법령에 있어서 우리의 나라가 권세를 가짐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권세를 가짐은 우리에게 경고가 될 것이다. 그때에 산중에 한적한 곳에 피난처를 찾기 위해 작은 도시를 떠날 준비로서 큰 도시들을 떠날 시간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큰 도시를 떠나야 할 신호탄이 무엇이냐면 일요일 시험령 선포입니다. 그때 우리는 큰 도시를 떠나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의 조종 세력이 매우 압제적으로 될 때가 곧 이를 것이다. 주님께서는 거듭 우리 백성들이 가족을 데리고 도시를 떠나 시골로 갈 것을 지시하셨다. 시골에서 그들은 양식을 준비할 수 있다. 왜냐하면 미국의 매매 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 도시 가운데서 매매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가 시골로 도피하여 농사를 친히 함으로 경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준비해야 한단 말씀입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우리가 도시를 떠나 시골에서 살아야 할 때가 이르러 올 것인데 그날이 오고 있다 이것입니다. 또한 진리를 옹호하는 자들에게 핍박이 이르러 올 것입니다. 반복되어지는 이야기죠. 진리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일요일을 안식일로 존중하지 않게 될 때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옥에 갇히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추방을 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노예처럼 취급될 것이다. 인간의 지혜로 볼 때 지금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람들을 제어하고 있는 하나님의 신이 물러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미워하는 사단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면 이상한 현상이 생기게 될 것이다. 사람의 마음에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사랑이 제거되면 사람의 마음은 매우 잔인해질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재림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일요일 시험령에 대하여 이야기한다거나
이 작은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거나 마지막 큰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거나 야곱의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때 그들이 알아듣습니까? 이해합니까? 우리가 미친 사람 되지 않습니까? 정말 어느 누가 본다 할지라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언을 아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아는 우리들은 장래일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미국의 어떠한 사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시점에 우리는 안식일을 어떻게 여겨야 할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대우해야 할까? 우리의 삶은 어떠한 모양으로 꼴지어져야 할까?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견고한 토대 위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어떠한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림이 없는, 더욱더 믿음으로 정진하고 견고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옥되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도시와 촌락으로부터 도망가고,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옹호함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자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말론적인 이야기를 하게 될 때, 특별히 이 환난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겁을 먹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환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구속적 사랑을 보아야 할 것이고, 십자가 너머에 있는 구원을 보아야 할 것이고, 이 땅에서 경험하는 환난 너머에 있는 천국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오늘을 정말 안전하게 견디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승리자 되어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시 면류관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간에 이러한 어떤 그 핍박을 받으면서 교회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어떠한 변화이냐면 교회가 정결해지는 변화입니다. 교회는 정결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날의 이름에 따라 모든 사람은 그들의 참 품성을 드러낼 것이다. 그들은 어떤 무리에 속하였는지 분명해질 것이다. 환난의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의 속마음이,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난 품성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연락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거절당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주께서 흔들고 시험하실 때에 밝히 나타날 충실한 종들을 가지고 계시다. 지금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숨어있는 영혼들이 있다. 짐승의 표는 우리에게 강요될 것이다. 쟁투란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 계명 사이에 있는 것이다. 이때에 금은 교회 안에 있는 찌꺼기로부터 분리될 것이다. 밝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을 표하던 많은 별들이 그때의 어둠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그랬어요. 교회가 정결해질 것입니다. 금이 찌꺼기로부터 분리될 것이고, 우리가 별처럼 여겨 존경했던 사람들 중에서 어둠 속으로 사라질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폭풍우가 임박할 때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진리를 완전히 순종하여 성결함을 받지 않은 많은 사람은
그 신앙을 버리고 반대편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로 이 시간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나의 어떠함이 내일의 나의 어떠한 운명이 될지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난이 이르러 올 때 세천세의 기별을 믿는다고 공언하지만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러면서도 진리를 완전히 순종하여 성결함을 받지 않은 많은 사람은 그 신앙을 버리고 반대편으로 들어갈, 결코 여러분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이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분명히 정결케 됩니다. 양과 염소가 구별될 것이고 찌꺼기가 제거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살기에 적합한 사람과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이 구별될 것이고 진실한 백성이 누구인지 드러날 것입니다. 이들에게, 진실한 남은 백성들에게 늦은 비 성령이 강림할 것이고 그들을 통하여 이 지구의 구속 사업이 마쳐지게 될 것입니다. 정결한 교회에 늦은 비 성령이 부어집니다. 우리의 품성에 하나의 점이나 흠이 있는 동안은 아무도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품성에 있는 결함들을 고치고 마음의 성전에서 모든 더러운 것을 정결케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란 말씀이죠. 그때에 마치 오순절 날에 제자들에게 이른 비가 내린 것처럼 늦은 비가 우리에게 내릴 것이다. 늦은 비가 내리는 때에 인간의 발명품인 기계들은 아무 힘을 쓰지 못할 것이다. 환난의 때에 우리 모두는 도시와 촌락을 떠났으나 악인들이 칼을 들고 성도들의 집으로 들어와 우리를 죽이려고 칼을 쳐들 때에 칼은 부러져 마치 지푸라기처럼 힘없이 땅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정결한 정말 진리의 남은 백성으로 구별되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자 하는 늦은 비 성령 경험하시고 세상 가운데 있는, 바벨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들을 향하여 영원한 복음 세천세의 기별을 담대히 외치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선교적인 전략은 어떠한 것입니까? 교회에 모여서 이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교회 활동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 구원을 나몰라라 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참 백성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지낸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판에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영혼들을 늘 생각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활동하는 진정한 선교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복음 증거가 신속히 맞춰진다 그랬어요. 환난의 때가 시작되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아가 안식일을 더 충만하게 선포하였다. 로마서 9장 28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늦은 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 외칠 때에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능력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그 길을 가로막고 방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폭적인 위대한 전지한 능력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증거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핍박의 폭풍이 참으로 닥칠 때에 참 양은 참 목자의 음성을 들을 것이다. 양 우리에서 떠났던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목자를 따르기 위하여 되돌아올 것이다. 모든 사람의 간증은 나는 그리스도께 매어 달렸다이다. 핍박하는 사울이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바울로 변한 것처럼 진리를 가장 혹독하게 반대하던 원수가 가장 큰 챔피언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별내교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된 우리 성도님들은 이 기간, 다가오는 환난일지라도, 어떠한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긍정적인 면,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연단되어지는 특별한 기회로 삼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더욱더 굳건한 신앙인들로, 재림 성도들로, 남은 백성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며 하늘로 전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 이 교회 안에서 회색지대에 있는 성도들이 이 환난 때에 이 교회를 등지고 떠나서 반대편에 가담할 것이라 그랬는데, 우리 별내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한 영혼도 그 일에 가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인도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늦은 빛 성령의 능력으로 크게 외침으로 말미암아 지금 현재 이 울타리 밖에 있는,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불러내어 이 교회로 이끌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곳간에 들여 놓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 외에 다른 손들을 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오직 여러분들의 손은 예수님의 손만을 붙들고 이 세상에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놓아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놓아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손만을 굳게 잡고 이끌림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이 싸움에서 굳게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마지막 환난의 때에 여러분들이 굳게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굳게 내리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대로의 진리를 받아야 한다. 진리가 그와 같이 제시될 때에만이 영혼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곧 우리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가 영혼의 굶주림을 만족시켜 준다 그랬어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굳게 내리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대로의 진리를 받아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 여러분들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하지 말게 되시기를 바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그냥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 우리의 삶에 실천하게, 순종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박해와 폭풍이 실제로 우리에게 불어 닥칠 때 참된 양들은 참된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아를 부정하는 노력이 경주될 것이며, 우리를 떠나 방황하던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 크신 목자를 따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협력할 것이며 원수에 대하여 연합전선을 구축할 것이다. 공동의 위험을 눈앞에 두고 최상권을 위한 다툼은 그칠 것이다. 곧 누가 가장 크냐 하는 논쟁은 없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 되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을 능히 감당하는 진정한 남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본분을 다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환난의 때가 오고 있고 구속이 완성되는 때가 오고 있고 양과 염소를 분류하는 때가 이르러 오고 있고 약속하신 늦은 비가 임할 때가 이르러 오고 있습니다. 복음 사역이 마쳐지는 그때에 여러분들은 추수할 일꾼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로 충성하는 종들로 성별되어서 오직 그리스도의 승리가 여러분들의 승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 더 참고 이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마음껏 경배하고 이제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출수장으로 달려나가는 살아있는 능력 있는 힘 있는 우리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